미국에서 사시는 어느 목사님 따님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딸을 간병하는 일을 맡으시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힘쓰셨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만 하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쁘셨다고. 이제는 됐구나.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중한 암 환자라면, 또는 아주 파산을 해서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면,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만 바라보라, 나만 생각하라, 나만 따라오너라, 내게 다 맡기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금방 아멘, 마음에는 정말 놀라운 평안이 아마 임하겠죠. 그런데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업도 잘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받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 처지에서 나만 바라보라, 나만 생각하라, 나만 따라오너라, 내게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될 가능성도 참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어려우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형편이 괜찮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괜히 부담스럽고 매사에 하나님께 의논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없으실 때가 많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그들이 크게 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할 수 없이 울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셨구나. 그들로서는 가나안 땅에서 다 죽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간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싸움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아주 세세히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크게 승리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는 마음이 굉장히 풀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였어요.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막강한 그런 대적이 생기게 되니까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아주 멀리 사는 사람,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아주 오랜 시간 여행을 해온 것처럼 아주 낡고 그리고 다 떨어진 옷이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빵도 곰팡이가 난 그런 빵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멀리 사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죽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되겠다. 자, 이런 제안을 해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4절에 나오는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우리가 살면서 결정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그 순간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은 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이 속아 넘어간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주님께 묻지 않은 채라는 구절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에 너무 무거운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삶 속에 실제로 그동안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삶 속에는 골치 아픈 일, 안타까운 일, 난감한 일, 그런 일들이 많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왜 주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너무 뻔한 일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뭘 애매해야 묻지요. 뭐 고민이 되고 뭐 갈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기라도 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요. 척 보면 알잖아. 척 보면. 이 척 보면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척 보면 알겠다. 그때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벌써 그들이 하고 있는 행색을 보니까 척 보면 알겠어요. 먼 곳에서 왔구나. 아주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구나. 이 근처 사는 사람 아니구나. 그냥 보고 금방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겠다는 거, 종이. 단 하나 우리 서로 죽이지만 말아달라. 그럼 그렇게 하시자. 우리에게 유익이 될 테니. 그리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딱 금방 보면 알 것 같은 것,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 집을. 뭐 기도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런 일로 나를 넘어뜨린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결정했다, 응답 못 받고 결정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법원에 가서 재판 받습니까? 뭐 경찰에서 붙들려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죄죠. 사실 죄 중에 하나님을 무시한 죄처럼 큰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서운 영적인 교만의 죄지요.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머리에 옳게 생각되는 대로 결정한다면 지금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어려울 때보다 우리가 성공하고 편안하고 잘 될 때 더 무섭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인정하기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묻기 싫은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벌리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재정 투자도 하시고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제서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 정도쯤의 일을 할 거면 좀 의논이라도 하고 또는 기도 부탁이라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진 다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하지 말랄까 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지 말라는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실 겁니다. 그때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목사님과 교우들 사이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분별을 받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예수 동행 일기를 안 쓰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싫습니다. 동행 일기를 쓰고 그걸 다른 사람과 교인들과 나누고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쓴다, 바빠서 안 쓴다,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가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도 나누고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못 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브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그렇게 조약을 맺은 것, 그건 그들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음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아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들이 아마 그 문제로 깊이 서로 의논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손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죽이지는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쪽에서는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그래서 약속을 어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지. 그러니 손해도 보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기브온 족속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해가는 동안에 전혀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장난을 친 걸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익을 본 게 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게 없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전략을 짠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조약을 맺은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다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게 된 것은 어떻든지 살아야 되니까, 어떻든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멸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온 거예요. 24절에 그들이 왜 거짓말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가나안 족속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원하셔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나라에 주권을 행하시고 계시고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실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구원 받으려니까,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는 길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이 자기는 기생이고 그리고 창녀죠. 그리고 자기 동족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자기 성이죠. 그렇지만 그는 들려오는 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게 기회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정탐꾼을 돌려보내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와 꼭 같이 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 세력을 가진 어떤 쪽으로 가서 빌붙어서 자기들이 안위나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 다음 장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의 성읍은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는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연합을 했습니다. 평소에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다 연합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연합군이 훨씬 더 세력이 큽니다. 굳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화친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힘이 더 강하니까.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화친 조약을 맺은 걸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자기들이 힘이 세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멸하실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이 무슨 이익을 얻었나요? 천만에요. 그들은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니, 세상적으로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 왕이 살 만한 큰 성읍에 그 용사, 강한 용사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됐다. 아니, 이럴 거면 왜 화친 조약을 맺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실 텐데, 하나님이 멸하실 때 성읍이 큰지 강한 용사인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곧 다 죽게 생겼는데 성이 크다든지 뭐 그들이 강한 용사라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저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싸우는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의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젠 우리는 자유다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뒤에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였고 대다수는 그냥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답게 그들은 살아요. 꼭 이방인인 우리들을 예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족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자격도 안 되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구원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기브온 사람 이야기는 맨 끝에 잠깐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마무리할 때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설교의 주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제가 꼭 기브온 사람과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3대째 목사예요. 근데 3대째 목사가 뭐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마귀가 산길차를 찾아서 우르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3대째 목사는 마귀가 피해갑니까? 2대째까지는 삼키고, 아, 이건 3대째구나,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에 뭐 1대 목사면 어떻고 2대 목사, 3대 목사면 대수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장로님, 교회 중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목사, 장로 할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순종해야 하지만 일부러 하고 싶다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냥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속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교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자신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3대째 목사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겉으로는 성실하고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그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항상 마음이 두려웠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지금 주님을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려면 평소에도 내가 주님을 알아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겠나. 그게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멸망의 땅에서 멸망의 족속들과 함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이제 꼼짝없이 우리 다 죽는구나,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을 믿을 거면 진짜 믿어야 되잖아. 목사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알아야 되겠다. 그게 제 갈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리가 삼키려고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양은 어떻게 해야 살지요? 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양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목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만이 저도 사는 길이고 교인들도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라 설교를 해도 실제로 교인들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목사인 나는 겉으로야 얼마든지 목사인 척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삶이 바뀌나?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좋아지려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도 않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아는 것만 많아졌지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 오히려 나이 들면서 고집만 세지고 더 추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더라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 거예요. 저도 살고 교인도 살게 하고 싶어서 일기를 쓰게까지 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도 다 알아요. 그래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10년은 한번 해보자. 10년은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는 말을 들어도 10년은 가보자. 10년 뒤에 진짜 삶이 변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인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그냥 깨끗하게 접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은 가봐야 알잖아요. 5년째 되더니 2016년 그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횟수가 1000번이 넘어서는 분들이 생겼어요. 5년이 지나니까 1000번쯤 매일 일기를 쓴 분들은 삶이 어떠실까? 그래서 한번 1000번 이상 쓴 분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예수 동행 일기를 1000번 이상 쓰셨는데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1000번 이렇게 일기를 쓰고 보니까 그동안 넘어지던 것 이제는 안 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답이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까? 그러면 된 거죠. 그럼 계속 가보죠. 지난 토요일에 예수 동행일기 쓴 지 10년 그리고 증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가장 중요한 관심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삶이 변화됩니까?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보았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걸 진짜 믿고 나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보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 족속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형편이 좋으면 주님 바라보고 형편이 어려우면 주님 바라보고 형편이 좋으면 주님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에 달렸구나. 기부원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제는 그 넘어서야 됩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순간도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켜버려요. 그런 형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형편이 좋을 때 더 긴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니까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기브온 같은 이런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들의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고, 그리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죠. 살겠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만 진짜 믿을 거예요,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세요. 반드시 붙잡으세요.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묻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진짜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실 때 저는 미국에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때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런 표적이 있는 삶,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다급하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 또 아이성을 공격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은 상당히 긴 성경인데 그만큼 그 전쟁이 대단한 싸움, 정말 엄청난 그런 싸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브온 족속을 어떻든지 도와야 하는데 그 연합군 5 족속의 연합군과 싸우는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참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자체도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아모리 5왕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1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엄청난 기적이 이 전쟁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는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일 정도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추라 이런 선언을 할 생각을 했겠는가? 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와 달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한 것일까? 사실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5왕과 연합군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은 여호수아에게도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던 전쟁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너희들이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기습작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모리 연합군이 다 죽은 게 아닌데 날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해가 져가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이제 전쟁은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진 게 아닌데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여호수아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아직까지 아모리 연합군이 살아있는 군사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리고는 그는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12절에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태양이 멈추어지고 달도 멈추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연합군을 다 죽이는 끝까지 다 죽이는 전쟁을 치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와 달이 멈추어진 것보다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했던 이 여호수아의 심령, 그것이 너무 제 가슴에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 그런 확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이 간절함,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회 여러분들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감탄하고 해와 달이 정말 멈출 수 있느냐는 문제로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문제들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그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그렇게 외쳤던 때와 같은 그런 정말 절박감, 간절함, 그리고 참 놀라운 확신이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을 믿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감히 상상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인데 그걸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속이고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착하게 생긴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착한 목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착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실한 목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믿음의 능력, 정결함의 능력을 저는 정말 믿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 자신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목사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저 자신이 저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제 내면을 저는 알잖아요. 정결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것, 진정한 사랑의 목사가 되지 못한 것, 정말 소망이 제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강단에 설교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한마디만이라도 하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처지에 내적인 어떤 좌절감 속에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죄와 또 자아에 늘 굴복하는 저 유기성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그건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또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던 것. 그게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애는 썼지만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복음을 아멘으로 붙잡은 거죠. 저는 그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령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까? 얼마나 조롱할까?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니.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죽었다고 외치는 것이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여호수아가 해를 향하여 멈추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고, 그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생포한 그 아모리 5왕을 그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의 앞에 그들을 생포한 그들을 끌고 나와서 그 왕들의 목을 지휘관들이 발로 밟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로서는 사실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아모리 왕 그들의 존재는 사실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감히 맞대결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모리 왕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목을 자기 발로 밟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운 전투가 많을 텐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런 그 확신의 감각, 그 믿음에도 감각이 있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게 그거죠. 그 아모리 왕의 목을 발로 밟았을 때 그 느낌,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 감각을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세상 가운데 정말 다니엘처럼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믿음인 거죠.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고 나환 자들의 그 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모든 그리스도인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수업 시간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 대한 그런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라 하는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찾아서 써 가는데 한 신학생만은 그냥 눈을 감은 채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관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 신학생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저 한마디만이라도 쓰라고. 그랬더니 그가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거기에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참 명문이죠. 그 답의 주인공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임하셨으면서도 왜 제 삶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나 한동안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무슨 방탕한 삶을 살았거나 큰 죄를 짓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참 애통한 정말 회개할 제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참 난감하고 답답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이 기적과 기적 중의 기적인 사건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미 제 안에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잠잠히 묵상하면 그러면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이 엄청난 기적, 그 기적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나 그런 일기를 쓰는 거지 교인들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괜히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제가 다른 게 뭡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 성령께서는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만 받은 은혜입니까? 목사님은 아니십니까? 왜 유기성 목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 저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신학생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사님을 사로잡으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정말 진짜 주의 종이 되기를
그걸 갈망하세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것,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나를 보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아마 성공적인 사역이 되실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면 그 전도사님에게 너무 부담되는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것만이 진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전부이더라고요. 주를 바라보면 비로소 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반드시 그 믿음 속에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 가서야, 내가 진작 내가 죽었음을 믿고 살 걸. 이런 참 기가 막힌 탄식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기에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걸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해와 달이 멈추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쓰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의 삶, 간증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가나안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하솔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대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그 군사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 말과 병거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여호수아 11장은 이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것을 다 이루게 된 아주 기념비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경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 기록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은 가나안 족속 전체로 보면은 사실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사실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정도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제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해안가에 살던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을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그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겨두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손톱에 박힌 가시처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 기록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사죠. 근데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놋사슬에 매여서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 좀 비참한 처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아시죠?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요.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 갖다 두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족속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섬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극렬하게 저항을 해도 그들을 다 진멸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남겨둔 족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는 일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단 하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심각한 마음이 아마 없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저는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순종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적당하게 순종한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것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그 뒤에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나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족한 순종으로 인하여 오는 비참한 대가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죄에 대하여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옳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야말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든 행적을 볼 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남겨둔 것이 있었던 것을 작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한 것을 어떻게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의 특징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혹시 없을까? 항상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사실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시 내가 오늘 순종한 게 없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게 있지 않을까? 노이로제에 걸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한 가지만 분명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영접하는 삶, 거기에서 모든 순종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또 문을 두드리셔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것은 완전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일 겁니다.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계획도 하게 되고 그 결정 자체도 어려운 일이겠죠. 누가 집에 와서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겠죠.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배우자로 그를 동행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그저 누가 잠깐 집에 와서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겠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이제부터는 순종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항상 복종하는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힘들고 또 부담되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삶일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삶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 그리고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려고 해도 성경 구절이 서로 상충되는 구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가장 큰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혼란스러울 때 기준은 이것이 사랑인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을 함께 사역도 하고 만나고 또 지내다가 헤어져서 10년 뒤에 만나게 되고 20년 뒤에 만난 사람도 있고 30년 뒤에 만난 사람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를 더 사랑한 것, 사랑만 한 것,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사랑만 할 걸, 더 사랑할 걸. 그게 저에게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성품, 제 성향상 사랑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더 먼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며 산다는 일은 참 저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건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성향대로만 산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로 사는 것. 주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하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매일 일기로 써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까지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부족했던 순종이 있었던 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는 참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진정한 순종은 사랑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순종이 기뻐집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랍비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랍비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24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을지 몰라서 그들은 25시간을, 1시간을 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1분이라도 어길까봐.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참 답답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당신들 참 힘들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안식일을 24시간 꼬박 지키기 위해서 1시간을 더 안식일을 지킨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TV도 보지 않습니다. 그날은 오직 가족들과 지내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리고 회당에 가고 그리고는 정말 푹 쉽니다. 그 안식일 때문에 저희들의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기뻐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이어야 그 순종이 진짜입니다. 케냐 선교사님인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참 미국 생활을 아주 엔조이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부름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면접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면접을 하셨는데 젊은 여자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임은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이 흔쾌히 아프리카 선교 파송을 결정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즐거운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이 순종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건 없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순종이 기쁨이 되면 그러면 작은 불순종도 없게 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삶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 그런 불순종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주일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부족했던 순종이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욱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서 두고두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어서 순종이 기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불순종한 것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삶이 아니고 순종이 기쁘고 기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